오늘과 다음 주는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가르침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매우 중심적인 신앙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청년 때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배웠고 또 여러 책들을 통해서 많이 배웠고요. 또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기도야말로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의 길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십자가의 길은 물질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밀히 구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동시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유용한 도구인 이 기도 역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도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들은 사실 이것과 정반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 나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요구에 하나님을 맞추는 기도, 나를 부인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부인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 그리고 기도의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잘 배우고 우리의 기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외식하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의 첫 번째로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외식하지 마라 그런 교훈을 살폈죠. 오늘도 이 외식하지 말라는 부분의 주제에서 이어집니다. 은밀히 하라는 것은 사람들을 안 보는 데서 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못 보시는 곳이 없으니까 바로 하나님만 보시는 곳에서 하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마라 라고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당시 기도하면서 외식했던 자들 아마 바리새인들이었을 건데요. 이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아마 분명히 큰 소리로 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재밌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시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여러분에게 드린 그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를 해두었는데요. 1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옆에서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 세리를 보면서 자기가 율법을 따라 산 모습을 나열하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가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회개는 기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듯이 회개 기도를 해야 하긴 하죠. 예배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 기도를 했다면 그 삶을 반복하지 않고 회개할 것이 점점 없어져야 정상이죠. 계속 늘 하던 회개를 늘 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건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세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반면 바리새인은 세리를 향해서 또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모르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기도가 아니고 응답받을 수도 없고 자기 자랑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모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양이지만 내면으로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기도가 아니라 단지 외식일 뿐이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소위 대표 기도라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장로님이나 집사님 또는 권사님 중에 하게 되는데 주일 낮 예배 때는 일반적으로 장로님들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제가 해왔는데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당분간은 제가 이렇게 가다가 때가 되면 좀 더 풍성하게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예배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대표 기도라는 그 용어부터가 사실 문제예요. 대표 기도가 아니고 기도 인도라고 해야 옳습니다. 누군가 전체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드리는 기도를 그 사람이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인도가 더 올바른 표현입니다. 기도를 인도할 때 주의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기도 인도를 맡으면 마치 성도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여기서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용어입니다. 용어.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목사를 목사님이라고 일반적으로 칭하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종이라고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종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간단히 하나님의 종이라고만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께 그분의 종을 높여 부르면서 이야기해서야 쓰겠습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라도 더 높은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을 높이지 않죠. 그게 우리의 높임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제게 와서 제 딸 한서가 준 것을 전달해 주면서 목사님, 이건 한서님께서 목사님께 드리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좀 그래도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안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돌아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종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면 말씀 같은 종,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도하는 당사자가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이 기도할 때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도인들을 맡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 늘 아빠 하다가 옷 말끔히 차려입고 와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사 온 땅을 섭리하시면서 다스리시는 아버지, 그러면서 시작하죠. 아마 하나님께서 적응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평소에 하던 대로 하라. 그러면 마치 우리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사실 참 웃긴 장면인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에요. 온갖 미사여구 다 가지고
기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다 이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이번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성경에 소위 그 대표 기도라는 것이 있는가 해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저는 찾지 못했어요.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성경의 유명한 기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 개인의 기도였어요. 다윗이나 솔로몬의 기도가 그랬고, 에스라나 느헤미야 또 다니엘 같은 그들의 유명한 기도가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개인 기도였습니다. 그들의 제목이, 기도 제목이 나라를 위한 기도였다는 것 뿐이지 그건 대표 기도 형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예배의 형식 안에서 누군가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대표 기도에 대해서 다루는 책들을 이렇게 제가 찾아보니까 거기서 제시하는 본문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역시 마찬가지. 다 같이 기도하는 부분이나 또는 한 개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혹시 그런 이 대표 기도의 본문을 여러분이 찾으신다면 제게 좀 알려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역사상 예배 중에 시편과 같은 시가서를 읽기도 했지만 그건 기도라기보다는 우리처럼 일종의 교동문처럼 말씀을 읽는 형태였고요. 가톨릭 교회나 성공회가 기도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 좀 근거가 희박해 보입니다. 예수님도 기도 인도 또는 대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게 아니고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나오는 기도는 그야말로 다 같이 드리는 합동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아마 구약의 아론의 축복은 대표 기도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축복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긴 몰라도 만약 기도 인도를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내가 개인 기도할 때처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 인도 시 그 내용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배를 위한 것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그 청년들이 사부 예배의 기도 인도를 맡았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이걸 많이 강조했거든요. 우주의 시작부터 해서 천지 창조를 다 지으신 하나님께로 와서 성경을 다 훑어가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거 다 훑어가면서 기도하지 말고 단순히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종이 자신의 뜻이나 인간의 지혜를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잘 선별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고요. 주의 사자니 하나님의 대언자니 그런 명칭도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겸손히 자신이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종이 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예배에 있는 여러 순서들을 생각하면서 그 순서마다 위해서 기도하면 되죠. 찬양대가 있다면 찬양대원들이 외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목사 다음으로 외식하기 쉬운 자리가 찬양대원의 그 자리입니다. 거기서 자기 목소리를 뽐내려고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거나 솔리스트처럼 자신이 주목받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막 노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그 시간에 앉아 있는 성도들은 마치 그 찬양을 듣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함께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그래서 마음으로나 또는 입으로 함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바로 예배를 위한 기도들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해서 나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히 주님,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이 예배를 기뻐 받아 달라,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 안에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길게 하려 하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예배와 관계없는 내용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건 앞에서 잠시 언급을 드렸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통성기도 역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예전에 교회 사역을 할 때 금요 기도회를 이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찬양을 한 15분 정도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설교를 한 25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회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부목사가 다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아프겠습니까? 목이 다 쉽니다. 또 기도회 시간에는 작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주 목이 터져라 기도하거든요. 물론 기도회의 분위기를 위해서, 즉 이 통성기도 분위기를 만들어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잊고 그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기도이지만, 실제로 통성기도를 해보면 그게 잘 안 돼요. 목사는 앞에서 축을 외치고 기도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그 배신감을 말로 다 못합니다. 같이 좀 질러줘야 되는데, 그때 내가 목소리가 좀 작나, 좀 더 크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목소리를 더 크게 되면 제목만 다 상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성화하시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집사님, 제가 이거 기도회 할 때 목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데 혹시 목이 쉬지 않는 방법이 있냐고. 배로 내야 된다더라고요. 배로. 목소리를 배로 이렇게 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는 또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너무 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목이 다 가고 막 그랬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기도의 대원칙입니다. 은밀하게 기도하라. 무슨 기도입니까? 숨어서 하라. 내적으로 기도하라. 비밀히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즉 혼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도 혼자 하듯이 기도하라 이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혹시 다른 집회나 기도회를 참석하게 되더라도 굳이 소리 내지 말고 그냥 혼자 기도하시면 된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들으시면 되니까 굳이 기도할 때 큰 소리 내 기도할 필요 없다는 것이면, 그렇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기도 소리 내고 싶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 소리를 내지는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면 나 자신은 몰입해서 기도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옆에 사람의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주님이 조용히 은밀히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될 일을 괜히 복잡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죠. 조용히 기도할 때 정말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있는 7절입니다. 7절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7절, 8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은 영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에요. 사생아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 이겁니다. 중언부언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말 뜻에 따라서 본다면 이미 한 말 또 되풀이하고 또 부언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죠.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의도에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느냐? 7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첨언하고 또 부언하고 하는, 그렇게 기도해야 내 신이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진짜 내 아버지라면 한 번만 듣고도 들어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고, 그게 우리 아버지시고요. 자녀에게 필요 없고 오히려 위험하고 허영심만 부추기는 것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진짜 아버지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자녀가 원한다고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 망쳐요. 자녀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아버지가 분별하셔서 이건 내 자녀에게 필요하겠다.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미리 다 준비해 주는 것이 아버지고요. 진짜 필요 없는 거라면 아무리 때를 써도 안 들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아버지시고 부모님이시죠. 그러나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다 이거예요. 그들은 지나가는 뜨내기 같은 신들이 자기 하고 싶은 것에 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런 신들이 마음대로 활발하도록 두시지만 인상을 한번 쓰시면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을 한번 보세요. 구약 546쪽인데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그 유명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대결을 벌였어요. 누구하고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당시 아합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는커녕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꺼번에 쓸어버리시는 심판 사건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모두 갈멜산으로 불러 모은 뒤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너희들이 머뭇거리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누가 참 신인지 한번 내기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제단을 쌓아서 송아지를 그 위에 올려놓고 기도를 해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니까 그분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섬기자 이렇게 말한 거죠. 먼저 바알 선지자 보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가 될 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바알 선자들이 그때부터 자신들이 원래 섬기는 방식대로 더 큰 소리를 내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방식대로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여 피가 흐르기까지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것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방식이었다 이겁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망치는 방식이죠. 신이라는 존재를 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섬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내 뜻에 복종시키려는 자는 자신을 망치고 상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욕심이 결국은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저녁에 해가 지기까지 이어졌고 이 바알 선지자는 마치 거의 반 미치광이처럼 되어버렸어요. 때로는 우상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역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꽃처럼 지켜보고 계시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해요. 손가락 하나 놀릴 수 없어요. 그러니 이 우상 숭배자들이 발광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으니까 더 크게 부르면 되나 보다. 우리 시는 웬만해서는 응답 안 하니까 부르고 또 부르고 불러도 대답 없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뛰놀면서 부르고 큰 소리로 부르고 자기 몸을 헤하면서까지 불러도 아무런 소리가 없으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의 지파 수대로 돌 12개로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팠습니다. 제단 위에 송아지를 각떠서 올려놓고 그 위에 물을 4바가지나 부었어요. 또 갖다 부어라, 또 갖다 부어라, 또 갖다 부어라 하면서. 이 정도 되면 보통 횃불로는 이 제단을 불태울 수가 없습니다. 물로 완전히 젖어버린 제단이죠. 이 엘리야가 살짝 뒤에서 뭔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이 제단을 불태울 수가 없다고요. 그 후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지금 엘리야는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시켜서 내가 이 모든 걸 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더니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번제물 송아지와 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그 도랑에 흐르고 있는 물을 다 핥아버렸다고 했어요. 핥아버렸다면 다 말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단 한 번의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 기도가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주님의 뜻에 맞게 한다면 단 한 번이면 끝나고,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기도가 사실 필요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할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필요를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해야 되겠죠. 그건 나 스스로 사생아인 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듣는, 응답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그 이유밖에 없어요. 은밀하게 정말 하나님께, 그분께만 기도한다면 우리 기도는 응답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에 외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러내고 기도하지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